이 정확한 정보나 체계적인 시장의 지식 없이 주식에 마구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마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이 묻지마 투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덥석 투자를 한 결과죠.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인지, 그것이 거짓인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내게 참으로 유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사람들이 홈쇼핑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홈쇼핑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요, 사람들의 기를요 너무 홀립니다. 그래서 덥석 샀다가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닌 그냥 잉여 제품으로 집안에 쌓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하나 살 때에도 꼼꼼히 살피면서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그 신앙을 갖는 일,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맹신이고 광신입니다. 이 맹신과 광신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죠.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단들을 보면 자꾸 가립니다. 비유로 말하고 이것들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가리면 100%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그 계획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정점, 이 구원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이런 그 구속사의 정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성장과 함께 또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자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금 유대교,
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그 심리가 있어요. 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요,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아이폰 7이 새롭게 출시되자마자요, 사람들이요, 줄 서다 달려갑니다. 아이폰 6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게 7을 다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갑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율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처럼 그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을 향해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또 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다. 또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왜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첫 번째 언약이죠.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을 목양한 목회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상대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6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중보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그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로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석학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7장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그 본문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18절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멜기세덱의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멜기세덱도 레위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 4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함 받도록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인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첫 번째 언약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해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가이드해 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은요, 인간의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에 속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또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또 속죄제에 또 효력을 입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그 제사라고 하는 측면과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요, 다시금 이 7장의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언약적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여기에 있다.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장황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의 요점은 이런 그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요, 안다라고 여기는데 그칩니다. 예수님 나 알아. 예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다고 해. 그렇구나. 여러분, 그 알미 중요한 것, 물론 알음도 중요합니다. 정보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분이 내 가운데 없다면,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결핍의 상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핍의 상태 가운데 빠짐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마련해 주신 그 새 언약의 그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계십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요, 다시금은 그 언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더 좋은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더 좋은 성소, 지금 하늘 장막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무너져 내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은 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늘 장막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첫 번째 그 언약,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언약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인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삼고 나의 영광으로 너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더 좋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9장까지 연결시키면서 더 좋은 제사.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5대 제사, 물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그 제사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도록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제사, 속죄제를 드리는 그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케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냥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속죄의 어린 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분의 그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분 안에 있을 때, 이분과 함께 있을 때, 이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1장부터 끊임없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구별되어지는 큰 대제사장. 이분 가운데 함께 그분과 온전한 그 연합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당시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성장, 우리의 안식, 우리의 구원, 이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왜 다시금 세상으로 떠나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령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잔잔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너희가 젖을 먹고 있구나. 이제 장성한 자의 그 몫인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확신이 생기면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큰 대제사장이 지신 예수님을 던져주면서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분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분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내가 그분에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변론해야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리고 그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승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틈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 만몬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